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부끼리 앉았으면 부부 간에, 또 부부 간이더라도 성도들 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변화하라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변화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변화받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또 힘써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아야 할 우리들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에 성경에서 묵상을 하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몇 주에 걸쳐서 변화받은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에녹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에 우리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부터 봅니다.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세까지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패턴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에 계속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서 남다른 인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일대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담도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끝났습니다. 또 에노스도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그렇게 끝났지만 에녹은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하늘나라로 불림받아서 육신체 천국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일대기와 에녹이 다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될 때가 365세인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65세까지의 삶과 65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65세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나타나는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어. 가득 찼다. 또 11절 보세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했다 그랬어. 썩었다는 거죠. 썩으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 구석구석에 모든 영역에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12절에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혈육이 있는 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그 다음 또 13절에는 마지막에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에녹이 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포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 행위가 악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의로운 영향력입니다. 복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무관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가인의 삶이고 그 후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비롯된 에녹을 통과하고 노아까지의 10대손은 가인 자손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번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5장 4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의 장손은 가인입니다. 아벨은 가인 손에 죽었지만 그러면 가인의 후손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버린 자식,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셋을 대신 주셨고 셋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손들을 번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요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장 창세기 6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딸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도 있고 사람의 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예는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그 후예들과 경건한 족속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속화되어 버렸다. 타락되어 버렸다. 똑같이 부패해 버렸다. 똑같이 죄악의 굴레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아닌데 한탄하고 근심하시겠어요? 이 표현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가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걸 내가 후회하고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사울왕의 그 행태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그래도 믿고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삼았는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국가로 삼은 그 이스라엘이 똑똑하거나 잘났어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으면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정국가를 이루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다.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우셨습니다. 내가 사울왕 세우를 후회한다. 오늘 여기 노아 시대, 에녹 시대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7절,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니 다 썰어버리고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때에, 그런 시대에 에녹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가 되기까지는, 모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야 될 그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누가 직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65세의 에녹에게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고 누가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겠어요? 어디 이름 지을 거 없어서 심판이라는 이름을 지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 자의적으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명령하셨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두셀라라고 심판이라고 짓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녹은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으면서 그는 인생의 또는 신앙의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창세기 5장 25절. 그거 자막 하나 띄워놓으실래요? 미리? 네. 187 더하기 182 있죠? 자막을 하나 미리 띄워놓으세요. 창세기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다. 그러면 노아가 출생하던 해에 할아버지 모두셀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세. 보이죠? 모두셀레가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모두셀라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다.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몇 세 때? 600세 때. 그러면 모두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탄생했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두셀라가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린 겁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임했단 말이죠.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된 그 분기점이 있어요. 아들을 얻고 나서 아들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으라고. 심판.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경고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심판의 경고 앞에서 무덤덤하게 그래 있으려면 있으세요, 나는 나대로 삽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에녹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도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녹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옛 습성, 옛 그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유턴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들을 얻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65세에 그는 변화했습니다. 65세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에녹과 같이 변화를 받아요. 에녹이 변화를 받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아들을 얻으면서 신앙적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변화는 심지어 어떤 가치관의 일부분의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변화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상과 그 행동과 그 인생의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은혜 툭 받고 한 번 변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가치관과 행동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내 인생의 분기점을 한 번씩 허락하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분기점, 그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런 분기점을 주시고 또는 그런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아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살다가 심판대에 멸망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다.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변화하라, 구호 좋지요, 표가 멋집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수천 번 되뇌이고 떠들어도 진정한 인생의 분기점, 신앙의 분기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내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가치관과 사상과 행동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에녹은 분명한 변화를 이렇게 구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무엇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 똑같은 그런 패턴과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에녹이었지만 65세가 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분기점을 마련하고 그는 이제 떠났던 하나님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편에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와 동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기점을 주실지 모릅니다. 에녹은 자녀를 통해서 분기점을 삼았어요. 자녀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분기점을 마련해 줄 때에 그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영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구약적 표현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띄워놓으세요. 네, 두 번째 거. 히브리서 11장 우리 아까 읽은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죽음을 보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자, 구약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고 경건한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자손들까지 죄악에 심취되어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한탄케 만들고 하나님을 인생 지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그 신앙의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다. 그는 일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존재가 지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 모든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쨌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아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볍게 하나님을 만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금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갚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은,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노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지금 우선 소나기라도 좀 내리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신뢰성이 가겠는데 청천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서 이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언제 우지차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가 지내는 세월 동안에는 심판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기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순간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에녹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에녹 노아 시대의 세상보다 덜하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하지. 하나님이 또 한 번 세상을 보면서 내가 땅을 보니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나보다 오래 믿고 나보다 직분도 높고 나보다 더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또 나은 사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이 한 해를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요? 65세 이전에 살던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가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고 영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연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변화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쏟지 말고 에녹과 같은 이런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맛보아야 할 줄 압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육신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그 영성이 다 결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곧 영성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렸던 에녹이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영성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영성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에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성과 영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성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고 영성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인생의 철칙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가장 존귀한 은혜라는 것을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모두가 다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홍수에 다 멸망하고 그것으로 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자녀들, 경건치 않은 자들 다 세상에서 멸종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산처럼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도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변화하라. 이것은 구호에 그쳐서만 안 됩니다. 우리 뇌리 속에서 암송만 되어져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올해가 우리의 분기점으로 삼고 올해부터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